함께 보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조직신학 중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총무리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 정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또 역할과 또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서 살펴본 것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의 신부로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으로 할 때 거룩과 순결로서 그 정절을,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아니면 잘못했다라고 하셨습니까? 네, 칭찬하셨습니다. 아주 잘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베드로가 잘 말했다, 이렇게 복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 부모나 또 형제나 어떤 사람 혈육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신 다음에 이 고백 위에, 베드로가 말했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어떤 사탄의 권세도 그것을 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19절에서 표현됐다시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세워지는 것 외에 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거나 풀거나 할 때 그대로 하늘에서도 매이거나 풀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어떻게 통치되어지는가, 어떻게 정치가 되어지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준 것이다 라고 이해하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한 무리에게 준 것으로 우리는 입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로 드러나는지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눈 크게 뜨고
앞에 잘 보시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사에 있어서 했었는데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크게 드시기 바랍니다. 교회사 속에서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해냈는지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 교파들도 왜 이렇게 교파들도 많고 교회들이 많은가? 로마 카톨릭은 그냥 하나로 딱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잘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라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교재로 돌아와서 교재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걸쳐서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주 많은 것들 안 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는 것들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또 교회사의 내용들을 알아가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무리인 교회의 모습이 구약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변천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교파들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각각의 특징들을 이해하며, 오늘날 우리가 여러 다른 교파의 모습을 보면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읽어야지 우리 주변에 다양한 교회들, 장로교회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는데 그거 왜 생겼는지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고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는지 알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눈을 크게 떠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각 시대의 교회 모습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담 이후 노아 또 아브라함, 이때에는 가족 단위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그 말씀, 경건한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가족의 모습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는 경건한 가족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모세 시대 때부터 이제 그 택하신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또 이삭과 야곱의 12지파의 12아들을 통해서 번성한 그 나라, 그 12지파의 그 백성들 전체가 하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모세 시대부터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다? 국가의 모습이다. 이해되시죠? 모세 이전에는 족장의 모습, 가족의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모세 시대부터는 한 나라로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 나라 전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택하신 백성들이 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순절 사건부터 일어나게 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계 속에 뻗쳐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제 교회가 아니라 전체 세계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교회로 곳곳에 세워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큰 흐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모세 시대와 또 신약 시대의 오순절 사건을 계기로 분리된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의 이후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사 시간 했지만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세계 이곳저곳 이방에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사도들의 복음 전파들이 일어난 그 모습이 60년대까지,
일어났고요. 그리고 60년부터 313년까지는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순조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핍박과 탄압이 있었을까요? 네, 핍박과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누가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죠? 어느 나라가? 로마.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 국가였습니까? 아니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를 섬겨야 되는데 왜 자꾸 이상한 사람을 섬기냐? 그런 거 믿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탄압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확산됐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강한 핍박을 했습니다. 체포도 하고 고문도 하고 화형도 시키고 추방도 시키고 재산도 몰수하고, 특별히 10명의 황제들의 박해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사 시간에 배웠는데,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 성도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저들이 믿는 것이 참이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됐고, 핍박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제 황제조차 그 모습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제 그것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기독교를 공인하고 인정하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칙령을 혹시 그 칙령이 뭔지 아시나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 역시 교회사에 강해요. 우리 시오가 교회사에 강해요.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밀라노 칙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313년부터 도래하게 되었고, 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국의 수도를 옮기면서 또 로마의 수도가 비잔티움으로 옮겨지고, 또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교회들도 나누게 되는 일도 있었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황제의 힘이 약해지고 오히려 누구의 힘이 세지는 일이 있었습니까? 교황의 힘이 더 높아지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타났던 그 모습들로 인해서 로마의 감독, 로마의 목사님이 내가 최고의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90년에는 교회의 황제다라는 표현으로 교황의 칭호를 상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교회가 권위가 점점 더 세지는 그런 중세 시대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는 데 있어서 중세 교회가 권한은 세지고 또 교황의 역할들은 커졌지만 진리를 잘 드러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조금씩 세속화되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고 교황의 주장과 내가 결정한 것이 참이다. 오늘 읽었던 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것을 심판하면, 어떤 것을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된다. 내가 메었기 때문에 메인 것이고 내가 풀면 풀린다라는 그 권한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뜻이 더 드러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세의 약 1000년간의 그런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517년 누구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발단이? 마틴 루터.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퍼지면서 종교개혁이 시발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잘못된 내용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겨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로마 가톨릭의 내용들은 자신의 전통과 교황의 주장이 나와 있는데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오직 성경 갖고 얘기하자. 그리고 어떤 한 분만 아니고 전체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다. 그리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5가지 솔라를 가지고 5가지 5대 솔라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종교개혁자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더욱더 돌아가고자 해서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교회를 세우자 해서 생긴 교회가 무엇입니까? 개신교인데 특별히 개혁교회의 정신을 따라 칼빈을 중점으로 칼빈이 잘 정리해내온 신학사상을 따라서 교회를 세운 것이 장로교회. 이게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와 칼빈,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처음에 그 잘못된 교회, 중세교회를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이 처음에는 신학의 내용들을 같이 해서 했지만 루터 이후에 후기 루터주의자들에 의해서 칼빈의 신학과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을 따라서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올바른 정치체제다라고 해서 세운 것은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반면에 루터 교회가 생겼습니다. 루터 교회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성찬론에 있어서 특별히 개혁교회와 좀 생각이 달리해서 둘이 많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는 카톨릭적인 전통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루터 교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내용들을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54페이지 오늘날 개신교의 교파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그런 교회가 어떤 것이냐, 종교개혁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개혁파 교회라고도 하고 장로에 의해서 칠되는 교회 조직을 갖고 있고 교회 행정은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에서 다스려지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죠? 장로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불리기도 하고 프레스바이터리안 처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당연히 장로 정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학적 원리는 개혁된 신학, 개혁파 신앙을 갖고 있고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장로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장로교회.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로에 의해서 가르쳐진 건데 목사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가르치는 장로 또는 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무장로는 또는 칠이장로는 다스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장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에 의해서 회를 구성하는 지교회 안에서는 당회 또 교회들 여러 지교회들의 모임 안에서는 노회 전체 교회 안에서는 총회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회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 특별히 권징의 내용을 실시하는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지만 아직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사는 있지만 시무장로, 칠이장로가 아직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조직된 교회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법상으로는 25명이 되면 장로 2명을 세울 수 있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나오지도 않는 것인데 왜 그렇게 세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총회에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협의회, 공의회 배웠죠? 협의회, 공의회. 그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힘든 문제에 있어서는 더 넓은 차원에 있어서 결정을 해서 하게 되고 결정을 지 교회들은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적이라고 하면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 교회는 그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맺어주신 그 결정이라고 믿고 지 교회는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 교회는 따르는 것입니다. 아, 나 그거 싫다. 나 안 따르겠다. 25명 안 돼도 막 지금 세우겠다. 이것은 교회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총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당회가 세워져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치리들이 일어나는 것이 장로교회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라 썼으면 당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힘을 써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치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치리가 없으면 교회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몇 번 설교했는데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성도 수는 많은데 1000만이다, 800만이다, 700만이다, 600만이다 정확하게는 따질 수가 없다고들 하는데 워낙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중제적이 되어 있는 수가 많아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내용에 있어서 몇백만이 되는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런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런 수많은 교회들 중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가르치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교회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교회들이 치리를 하지 않고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지, 그냥 교회가 주일날 와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즐거우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는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교회당 안에서는 즐겁고 기쁘고 또 평화로운 모습이 있지만 실제 삶의 처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3번, 4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처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는, 이른바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살고 교회당에 와서는 그냥 교회당의 모습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하는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는 마땅히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아. 교회 안에서 올바른 권징과 치리와 제자 훈련들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질문 있어요? 권진을 함에 있어서 네. 사실 범위가 어떨 때는 되게 모호할 때가 있고, 이것이 세상법으로 다스려져야 되는 건지 교회법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려울 때가 되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법에 보면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치리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이렇게 치리하고 권징하는 것 아니고, 목사도 그 절차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수찬 정지와 출교의 그 방식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에서 치리회로 구성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치리회도 그냥 장로하고 목사 모였다고 우리 그냥 저 사람 이상하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법과 어떤 질서에 의해서 영적으로 또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렸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시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어떤 그러니까 예를 하면 개인의 어떤 경건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모범이 되지 못한 경우에 뭐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뭐 저 사람한테 사기를 친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성적으로 뭐 불란했다던가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할수 있죠. 세상적으로 다스려질 할 수 있죠. 있는 문제인데 네. 교회 안에서도 그 법으로도 네. 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세상적인 법과는 별개로 영적으로 도덕계에 있어서 본을 보이지 못했다라든가 영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의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가 나와 있고 오늘 우리 그 운영 규칙에도 나와 있고 총회법에도 아주 세부적으로 일반 법률처럼 낱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았을 때, 신앙의 모범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잘못했으니 이런 것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고쳐지지 않았을 때는 공적으로 얘기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수찬 정지를 하게 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출교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의 덕들이 일어나고 권징에 있어서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제자 훈련과 또 더 거룩하게 하는 그 모든 포괄적인 절차를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치리가 포함되고 권징이 포함되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장로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를 이루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장로교회고 장로교회의 특징, 신학적 특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튤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내용은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가지고 잘 이야기하였을 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밝혀준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신학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장로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55페이지 다음에 있는 교회 무엇인가 보시면 영국 교회 타락의 회의를 느낀 웨슬리가 1719년 대학 안에서 신앙 동지와 신성 클럽을 만들고 성결한 생활, 성경, 신앙 연구, 빈민, 병자, 죄수 방문, 전도하는 데 힘썼는데 이들이 규칙적으로 모임을 갖자 사람들은 그들을 규칙주의자, 메소디스트라고 부른 데서 생긴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무엇이죠? 감리교회. 감리교회. 영국 교회가 정말 그 타락, 종교적인 형식, 습관, 그리고 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이러면서 회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똑바로 살아야지 성결하게 살아가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빈민을 구제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죄수도 방문하고 전도하는 데 힘써야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냐라고 하면서 나오게 된 것이 감리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회는 더욱더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규칙적인 공부도 하고 규칙적으로 어떤 것들 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열심히 인간의 열심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붙여졌다고요?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특징은 장로교회와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좀 다릅니다. 반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까 장로교회의 특징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제한 속죄를 말했는데 감리교회는 인간의 타락은 믿지만 또 원죄는 믿지만 자유의지까지 완전히 생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 타락이 아니고 완전
타락은 자유의지까지 상실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장로교회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감리교회는 뭐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은 무제한적이고 보편적인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아무도 멸망하지 하기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정치에 있어서도 장로들의 협의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 정치, 감독에서 피라미드 형태로 상의 하달, 위쪽에서 명령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교회가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디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 교회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 교회 개척하고 싶습니다. 해서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감독이 목사가 된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마치 로마 가톨릭하고 똑같아요. 교황이 어떤 사제는 어디에서 성당에서 목회를 하십시오, 수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감리교도 그런 방식으로 피라미드형으로 계급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정치 체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 번째, 요거 어떤 교회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감리교와 같은 신학적 입장의 한 종파로서 성결한 삶을 강조합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됐던 성결운동에 영향을 받은 일본인이 일본에서 동양선교회 학원을 설립하였고 전도를 확장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1907년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서울에 세우고 1922년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결교회. 성결교회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와 신학적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제한 속죄, 보편 속죄를 믿고 인간의 타락과 원죄를 믿지만 자유의지까지 상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신학적인 것은 감리교와 비슷한데 더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결이에요. 성결. 더욱더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것이 성결교회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성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더욱더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 또 재림, 신유, 성결까지 합쳐서 이 성결 해설의 요체로서 이 네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성결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정치 체제를 보면 감리교회의 신학을 갖고 있지만 정치 체제는 감리교 같이 피라미드꼴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오히려 장로주의와 같습니다. 장로도 세워서 장로주의에 입각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와 장로교의 혼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다시 한번, 감리교의 신학을 갖고 있지만 정치체제는 장로주의의 모습, 장로교의 모습과 같이 장로를 뽑아서 거기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결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특징이 무엇이냐? 세례를 행할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을 꼭 해야 된다. 그냥 물 뿌리는 세례 이거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거 아니다. 성경대로 더욱더 잘하려면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와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확실히 보고 거듭난 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파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예, 침례교회. 그래서 목사나 장로, 이 침례교회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까는 감리교는 감독주의에 의해서 피라미드 형태로 상위 하달 방식으로 그 명령이 전달되고 그 권위가 전달되고 하는 방식인데, 통치가 진행되는 방법이고, 장로교회와 성로교회는 장로제에 의해서 대의정치 같이 하는 방식인데, 침례교회는 어떤 것이냐? 회중정치예요. 회중정치는 뭐냐면 대표에 의해서 선발된 장로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의 전체를 다스리는 감독에 의해서도 아니고, 회중, 그 전체, 교회 성도 전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나 몇몇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닌 전체 성도 결정에 의해서 교회 운영이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회중정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공동회를 열어요. 우리는 뭐 아직 열진 않지만 당회를 열거나 운영위원회 모임을 하거나 그렇게 모임을 갖는데, 중요한 결정할 때 공동회를 갖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동회를 열겠습니다. 공동회가 자주 열린다. 어떤 사안이 많이 있으면 자주 열린다. 사안이 없으면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일 텐데, 그런 것이 침례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양심의 지시대로 성경을 해석하며 과학과 교육에 새로운 해석이 생길 때는 그에 따라 신앙을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목사의 신학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격이 달라져요.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다양한 신학들을 접하고 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신학을 각 지교에서 가르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침례교회 목사님은 어때 감리교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장로교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성결교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중, 그 교회, 그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냥 선포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지교회는 노회에 소속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잘못된 목사님이 생기거나 교회 성도들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노회 안에서 그 잘못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노회 위에 당회, 더 넓게 노회, 총회,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 교회가 자기 교회를 생각하는 개교회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독립적이고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해야 되고, 내 교회, 너 교회, 침례교회이면서도 서로 타치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일어나는 것이 침례교회인 것입니다. 예. 만약에 신앙은 그 목사님의 신학적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신앙적 해석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단적 가르침이 들어오기에 너무 좋은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어느 곳에서도 감독하지 않고 서로 터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근데 그 침례교회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 목사님이 그 지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 감독해주는 이렇게 기관이나 그런 것을 간섭하지 못하는 게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뭐 자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침례교 안에서도 대단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이제 침례교회 그 목회자 그 길러내는 그 곳에서는 같은 내용, 그 여러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막 벗어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뭐 2단을 1단을 배워서 이렇게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목사님의 성향상 뭐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침례교회 성향은 복음주의적이지만 그 복음주의 안에서도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더 가까이 할 수도 있고 감리교적인 신학을 좀 가까이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장로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감리교적인 신학을 막 설교를 한다. 그러면 노예 안에서 시차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또 감리교는 이제 아예 그런 것들 하면 이제 다른 목사님을 바꾸면 되는 명령에서 그냥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확하게 다스려질 수 있는 통일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침례교는 그것이 약합니다. 침례교는 그 노예 총회 이런 거 없나요? 노예 총회는 없지는 않을 텐데 그 교회에서 뭐 간섭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죽은 상들 결정하지만 그 교회에 무슨 어떤 것들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 잘 나온 것처럼 각 교회는 독립적이다. 다른 데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냥 교회 성도들의 원하는 것들이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 침례교입니다. 그러면 독립교단과 침례교회는 또 별개의 다른 거죠. 독립교단은 그냥 교단이 싫어서 나온 거고 그런 교단의 그런 부패와 다른 것들 때문에 나온 것이고 또 그래서 그냥 독립교단이라고 해서 그냥 나온 그런 교회도 있고 그 교회들 또 묶어서 이제 독립교단이라고 하는데 서로 또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 신학 사상에 있어서는 침례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학에 있어서 침례, 유아 세례는 인정하지 않고 침례만 줘야 된다. 침례만 참 그 세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을 확실히 점검해야 된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됐나요?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옆에 영국 국교회, 구세군교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많이 있는 교회인데 미국 교회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의 오순절 역사를 동경하는 신자들이 합동하여서 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교회가 오늘날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 침례교회 중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너무나 흠모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위대한 성령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또 깨닫고 많은 능력들이 드러나는 것을 동경하는 그런 감리교회나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파를 만든 것입니다. 어떤 교파이죠? 오순절. 네, 오순절 교회.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하나의 약간 독립적인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회, 이른바 순복음교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교회인데 이 교회는 열정적인 예배, 또 열정적인 기도,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손뼉 치면서 또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똑같이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면 많은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런 것을 기도하고 그런 것을 간구하는 특징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병 고침의 능력이나 또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체험, 은사들을 강조하는 특징들이 있는 교회가 오순절 교회. 그런 전체적인 것을 오순절 교회라고 하고 미국에는 오순절파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오순절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순복음 교회 또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교파적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교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그리고 이 나와 있는 교파 중에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오. 카톨릭 교회요. 카톨릭 교회. 아까 그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이 일어났잖아요. 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정치 체제에 있어서는 피라미드식 구조의
감독주의, 교황이 제일 높은 권한이 있고 나머지는 그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교황은 선출됐고 교황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좋은 면은 무엇이냐? 아주 잘 통일이 됩니다.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그대로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황이 결정한 그 상황들, 성경의 해석이나 교회의 정치나 칠이나 교황이 결정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률적이고 통일적인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아주 관리가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겠습니까? 권력이 통일된 상황이 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교황이 잘못 가르치는 맞아요. 교황이 무호하지 않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교황이 무호한, 하나님이면 괜찮겠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부패와 타락과 그런 잘못된 이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무조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중세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조금씩 타락하게 되어서 성경 전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다른 교파로 분류되지 않고 다른 종교로까지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로 보면 조금 크게 보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까지 드러나기 때문에 천주교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로 보는 것이 오히려 맞다. 아주 큰 이단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된 그런 종교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천주교 비슷한 교회 있잖아요. 미사만 드리고 이렇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미사만 드리는 미사만 비슷하게 드리는데 성공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공. 성공회. 성공회는 아주 초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이 전체를 거의 다 다스렸을 때 칼빈과 루터 네. 대한 예수를 기독교로 들어가는 건가? 기독교로 들어갑니다. 천주교가 아니고 기독교로 들어갑니다. 천주교도? 아니 그러니까 천주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미사의 모습은 있는데 신학적인 내용은 개신교의 내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로마 카톨릭, 영국 다 로마 카톨릭, 전체가 다 로마 카톨릭이었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또 영국까지 신학적인 사상이 퍼지게 된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신학의 내용을 받아들였는데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교황의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는 독립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겠다라고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형식, 예배 드리는 것은 미사하고 천주교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그런데 신학적인 내용은 개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독특한 교회의 모습을 띠게 됐습니다. 아무도 교단도 있고. 그렇죠. 영국 성공의 그런 교파고 오늘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의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아주 극히 드물지만 그렇게 있습니다. 기독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영국 성공회도 감독제입니다. 감독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감리교처럼 신학적 내용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내용이 있어서 정치 체제에서는 감독제입니다. 그래서 감독제를 따르는 데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세군 교회, 그다음에 성공회, 정교회, 천주교, 감리교 이것이 감독제, 피라미드 형태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으면 교회가 통일되기 쉽고 전체 교회가 다스려지기 쉬운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의 모습과 같이 대표성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정치조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회와 성결교회 이것이 이제 장로주의적인 모습. 근데
성결교회는 장로 주의에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모습이 비슷하게 드러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것이 있고, 회중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교회와 침례교회, 오순절, 순복음교회도 그런 회중적인 모습도 있고 또 장로들도 또 세우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혼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정확하게 딱 이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순절교회 또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는 혼합적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딱 결정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이제 여러 교회들 보면서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어떤 교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역사들이 있어서 다른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오늘날은 왜 이렇게 교회가 교파들이 많이 분리되었는가라고 할 때, 우리 나가면을 읽으면서 설명하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면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강조의 차이에서 다양한 교파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어졌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냐? 성경 해석은 교황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해석한 대로 해석 안 해도 내가 이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황이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다 해야 되는데,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결정되었고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난 그거 따를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것들이 하나의 교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또 침례교로, 또 장로교에서 감리교회로, 또 감리교회에서 또 어떤 것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성결의 모습을 또 강조하게 되고, 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들을 강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모임들이 모여서,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파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내가 취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들과 내가 믿는 것에 있어서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성경의 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는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전적 타락을 믿는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을 믿는다. 그냥 개념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튤립이니까 그것을 그냥 머릿속에 외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것이 맞다라고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어떤 기회가 될 때, 다른 교파의 사람들과 만나게 될 때, 그 갖고 있는 내용들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면 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튤립, 왜 그렇게 말하느냐? 왜 너 그렇게 믿냐? 성경을 왜 그렇게 믿냐? 라고 말할 때 내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잘 배우고 익혀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성경의 이러한 내용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밝혀줄 수 있는,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라고 했습니다. 소개. 그런 소개를 해줄 수 있는데, 소개를 해주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다 소개해주고 소개해줬을 때 받아들이면 교파가 나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 결정해서 교회 회의에서 수년간의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의 교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소개해줬다고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은혜들 또 기쁨들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사는 신앙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알고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모든 것을 당하고 있다면 다 그냥 장로교회로 개혁신학으로 뭉쳐서 올바른 뜻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각각의 교파와 교단을 나누도록 하시는 그 모습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되었을 때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생각과 다르니까 싫다. 너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존중해 줄 줄 아는 것이 우리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개혁주의 신앙과 또 장로교회만 참 진리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독립적이고 또 배타적인 성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방편 가운데 교파와 교단과 여러 가지 나누게 하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들을 잘 지키고 이해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또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성도고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형제 자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55페이지까지 내용인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교회도 네. 파업도 많이 가요. 교단이 있죠. 합동 있고. 그거 그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는 하나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을 때,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을 때 또 신사참배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WCC 찬성한 것과 반대하는 쪽과 또 이제 그 신학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을 나누는 가운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장로교가 원래 동노예, 하나의 노예로서 하나의 총회, 하나의 교단만 있었는데 다양한 환경 속에서 교파 안에서, 장로교 안에서 교단이 상당히 많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100개가 훨씬 넘게 나뉜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로서 묶어서 생각하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회 중에 대신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역사와 정치의 내용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무리들이 또 어떤 신학적인 사상과 또 정치 체제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또 인도하신 가운데 진리의 말씀들을 각 개인이 듣고 또 읽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잘 깨달아 우리가 더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에 다양한 교파들이 있는데 그 교파들에 대해서 또 넉넉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과 또 올바른 것들을 말로써
또 행동으로서 잘 보여서 우리가 믿는 신앙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바로 세워져서 주님의 선하신 통치와 또 거룩성과 순결함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내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잘 회복되고 건강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의 신앙과 천국 소망으로 매주일 또 날마다 한평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루프탑 피크닉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날씨와 또 환경 주셔서 성도들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